본문으로 잡고 제가 설교를 나눴습니다. 그게 보니까 이제 사사 입다가 등장하는 이제,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사사 입다가 등장하는 그 시대의 배경, 그 시대의 배경을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니까 그 앞장인 10장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그 시절 역시 지난 사사 시대 한 300년, 학자에 따라 가지고는 한 250년 흘렀을 거라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50년에서 한 300년 이렇게 지금 이제 사사 시대가 이렇게 지나온 시점에 지금 있다가 있는 거예요. 지나온 250년에서 300년 동안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해왔던 그 반응들이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시대가 그 시대에 사사가 죽고 나면 저들은 또다시 악행을 또 저지릅니다. 그래가지고 바알을 섬기고요, 아스타로를 섬기고요, 온갖 잡신이라고 하는 잡신들은 다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종전을 어떻게 해왔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손을 좀 보시는 거예요. 이때도 엄청난 억압과 고난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느 때처럼 어떻게 했냐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것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냐니까 또 용서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 역사의 이 패턴들이 지금 300여 년 동안 흘러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전에는 용서해달라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난날 자신들을 구원해준 이 구원의 역사를 쭉 주님께서 훑어 이렇게 오시면서 그 역사를 훑어오면서 내가 구원해준 그 역사를 다시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 가지고 첫 시발점은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다고 하는 그 역사 사실을 중간중간에 아주 큼직큼직한 사건만 주님께서 열거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열거하시고 그 다음에 암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구원해 준 역사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또 암몬으로부터 또 이 블레셋으로부터 또 시돈으로부터 또 아말렉과 이 마온, 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도 구원해 준 그 역사적 사실을 주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당신께서 상대에게 하소연을 막 하듯이 당신의 마음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내가 많이 너희를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또 나를 버리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 구원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때까지 섬겨왔던 나 외에 섬겨왔던 온갖 잡신들 있지? 그 잡신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지금 억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요청해봐라. 구원해 달라고 또 요청 한번 해봐라. 그들이 과연 구원해 주는지 온갖 잡신들에게 너희들 머리를 조아렸지? 그 잡신들에게 한번 구원을 요청해봐라. 그 잡신들이 너희들을 과연 구원해 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관심을 더 이상 주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 손을 그냥 내가 놓아버리고 싶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또다시 나에게 지금 싹싹 비르고 그러는데 너희들 그 마음을 보니까 지금 내가 비린내가 날란다. 비린내가 날란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싹싹 비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면 우리가 그 벌 달게 받겠다고. 우리 벌 받아가 싸다고. 그러면서 우상을 싹 제거하고요. 막 하나님을 막 섬기는 액션을 막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섬기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변해가지고 어느 정도 섬기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인지 두 달인지 세 달인지 어느 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도와주는 거 봐라. 다시는 너희들 구원해주는 거 봐라. 그렇게 이야기해 놔놓고도 또 이들이 마음이 좀 변한 것 같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또 이들이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이거 억압과 공고를 지금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보니까 막 마음이 막 또 주님 마음이 막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10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시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느라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속도 없으신 분 같은데. 자존심이고 뭐고. 당신의 이 백성들을 향해 그 마음에는요. 자존심도 없으신 것 같은 것이에요. 매번 당하시고 매번 거절과 거부와 배신을 당하면서도 또 용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변화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실 때 이스라엘의 길앗을 치려고 암몬이라고 하는 그 주변에 이 암몬 족속이 그렇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이 길앗 사람들이 상당히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간 인물이 누구냐니까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역사에 등장하는 그 순간입니다. 성경이 이 입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니까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11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절, 2절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매춘부, 아버지는 최소한 한량이에요. 경건함과는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 아비예요. 그리고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많은 아들이 또 있어요. 그 아들을 70여 명이 이르는 그 아들들로부터 이 입다는 학대를 받고 고립을 당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자라왔던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난 자녀들에게서 보는 것이 있는데요. 그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이 소중함, 자기 존재에 대한 이 안정감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입다에서는 이런 걸 기대하기 힘들어요. 감정에 대한 공감과 존중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높은 자존감과 긍정적인 자아, 이거 입다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와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에게서 보는 건강한 인격, 이것과도 거리가 먼 가운데 자라난 인물이 입다예요. 당연히 입다의 마음 가운데는 상당한 거절감을 가지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리고는 급기야 청년이 됐을 때 자기가 자란 지방과 길앗 지역의 어른들로부터 그 지역의 어른들이 장로들이거든요. 이 장로들로부터 거절과 거부를 당해가지고 쫓겨났던 인물이 있다예요. 지금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져 도움을 요청을 하고 이 길앗 사람들, 그들의 대표격인 사람이 누구냐는 게 장로들 아니겠습니까? 이 장로들이 지금 요압전 자신을 쫓아냈던 그 어른들이에요. 이 어른들이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은 도와달라고 상당한 사병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이 입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장관직을 제안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는요, 아예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지금 이 왕경 체제가 아니니까 사사 체제니까 사사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지금 내어있는 것이에요. 이런 요청을 하는 이 사람들을 대하는 이 입다의 마음에 정말 비린내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이 요청을 수락을 해요. 그래서 사사가 되어줍니다. 저들의 머리가 되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입다를 그 시대의 구원자로 들어쓰셨을까? 10장에서 봤던 하나님의 처지와 이 입다의 처지가 그렇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입다와 하나님 이 두 분은요, 동병상련의 이 아픔을 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입다를 이해하고요, 입다 역시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분은요, 서로 마음이 동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이런 입다를 들어서십니다. 그래서 주시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봤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11장 29절에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런 입다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과정에 입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면면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정했던 이 11장 12절부터 쭉 그렇게 나와요. 신앙의 이 입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어떤 면모가 있을까? 그걸 잘 들여다볼 수 있게끔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11절부터 28절에 그 내용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길앗 지방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 암몬 족속들에게 이 땅은요, 무작정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전쟁 치르기 이전에 상대방이든 우리든 피를 보기 이전에 먼저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래 암몬 족속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당신들이 왜 지금 우리 땅을 그렇게 쳐들어오느냐, 길라 땅을 쳐들어오느냐고 그렇게 이제 물은 것이에요. 암몬 왕이 대답을 하는 게 13절이에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올라올 때에 내 땅을 너희들이 점령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따의 대답은요, 너희들 지금 잘못 알고 있다고. 우리 너희 땅 점령한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지금 친절하게 해명을 해줍니다. 그 해명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니까 14절부터 해가지고 쭉 22절까지 내용이거든요. 22절까지 이 내용인데 22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잠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출애굽 해가지고 지금 시내산에 이르고 시내산에서 쭉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생활 38년이라고 하는 센터에 나와 있는 저 글자 있죠. 저쪽에서 38년 동안 그 가데스 바네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뱅글뱅글 계속 돌고 돌아가지고 38년 동안 그야말로 아이들 말대로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광야 생활하는 총 40년입니다. 그 40년 시절이 끝나자 출애굽 1세대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로 세대 교체가 완전히 됩니다. 출애굽 1세대가 왜 다 죽냐니까요. 불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랬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 다 죽고요. 1세대가 다 죽도록 기다리는 게 저 광야 38년 동안, 총 40년 동안. 그리고 저들이 다 죽습니다. 불신앙의 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2세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니까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줄래요? 저 에돔 지역을 지나야 되고요. 모압이라고 하는 저 족속들이 진치고 있는 저곳을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아모리를 지나야 하는 거예요. 암몬은요, 그 옆 불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때는 이제 모세가 지도자였거든요.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서한을 보냅니다. 우리가 에돔과 모압과 아모리 지역으로 관통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킹스웨이라고 해요. 왕의 대로. 그 왕의 대로로 우리가 그냥 쭉 그냥 지나가면 우리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할게.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도록 허락만 해달라는데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모압 왕도 거절합니다. 그래서 저 에돔과 모압의 경계선을 따라가지고 쭉 둘러가요.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면요. 이전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전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저 여리고를 들어가려고 하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것을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아모리 땅을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땅을 지나갈 때도 아모리 왕에게 사안을 보냅니다. 우리가 좀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요단강 지나다 가나안 땅을 좀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모리 족속의 왕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전쟁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오는 전쟁을 죽이자고 달라들이 방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은 너희들에게 붙이겠다. 모세에게 붙이겠다 해가지고 싸우는데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승을 거둡니다. 그때의 아모리의 왕이 누구냐니까 시온이고 바산 왕이 누구냐니까 옥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에요. 그 족속의 왕들을 다 무찌르고 저 아모리 저 땅을 다 접수를 하는 거예요. 저 땅이 무슨 땅이냐니까 지금 이 길르앗 땅이에요. 길르앗. 그러니까 암몬의 땅은 건들지도 않았고 침략하고 뺏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암몬 족속의 왕이 지금 이 입다 이게 뭐라고 하냐니까. 그때 저때 우리 땅 너희들 가져갔지 않느냐. 우리 땅 내달라. 그렇게 가지고 그걸 명분으로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입다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는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입다가 이 암몬 족속의 왕의 이 주장을 완전히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입다의 이런 모습을 보면요, 입다는요 비록 메춘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자기 선조들의 그 지난 역사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입다였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도 그러죠. 23절 한번 보시죠. 11장 23절입니다. 1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1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이제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너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너가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여호와께서 이같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이심을 이 입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한번 보시죠.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신 고모스가 너에게 주어 차지게 한 것을 너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여기에 너 신 고모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암몬 족속의 왕을 이야기해요. 암몬 족속의 왕, 너의 신이 누구냐면 고모스거든요. 그 고모스가 너희에게 준 땅, 차지하라고 한 준 땅, 너희들이 당연히 차지하지 않겠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그런 것처럼 나도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아모리 땅, 길르앗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차지하는 게 맞지 않냐? 지금 이 논리로 지금 이 암몬 왕에게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논리로 암몬 왕을 박살을 냅니다. 그게 26절입니다. 26절에 보니까 2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루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하는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니까요. 지금 저것을 지나가지고 아모리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그 이후로부터 몇 년이 흘렸냐니까 30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너희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런 소리를 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300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너희 땅 찾겠다고 지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암몬 왕의 논리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사람이 논쟁을 하다가 상대에게 논리로 밀렸잖아요. 그러면 상대의 논리에 밀렸으면 자기가 그냥 수긍하고 다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몬 왕이 어떻게 하냐니까 이 입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전쟁하자고 달라듭니다. 그게 28절입니다. 28절 한번 보시죠. 28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이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29절 말씀입니다. 29절. 2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라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라앗과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이제 전쟁을 하러 이제 맞짱을 뜨러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입다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능력을 입다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입다의 신앙의 면모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요, 입다의 신앙 면모 첫 번째는 어떤 면모냐니까 자기 선조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리고 또 하나 신앙의 면모가 있습니다.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은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셨음을 이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1장 9절, 지난주의 본문인데요. 9절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보니까 이따가 길앗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있는 입다인 것을 보여줘요. 인생의 생사의 탈건, 나의 안고 일었음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걸 입다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에도 한번 보시죠. 11절도 지난주 본문이었죠. 11절에 보니까 이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신들의 이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도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들을 다 아뢰는 입다인 것이에요. 신앙에 또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 입다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반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인물이 누구냐니까 입다예요. 이 말은요, 입다는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름이 딱 올라가 있는 게 입다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 쭉 이야기를 해요. 아담으로부터 해가지고 아벨부터 해가지고 셋 쭉 이야기를 쭉 믿음의 사람들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일까요?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겠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냐니까 그 앞에 보면 나와요. 11장에 보면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시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정거리 하면서 그 다음부터 믿음의 사람들 쭉 이야기를 아담부터 이야기를 해요. 그 전장이 무슨 장이냐니까 10장이에요. 1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 10장 9절 10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니까 두 번째 언약 이야기가 나와요. 주께서 단번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첫째 뜻을 폐하고 첫째 언약을 폐하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게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해요. 10장 전에 9장이 있겠죠. 9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니까 9장의 핵심 구절이 뭐냐니까 9장 15절이에요. 9장 15절에 어떤 말씀이냐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9장도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해요. 8장 무슨 말씀할까요? 8장의 8절부터 해서 10절까지 쭉 그 뒤로 무슨 말씀하냐니까 새 언약 이야기를 해요. 새 언약 이야기. 두 번째 언약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의 핵심은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말씀하는 게 핵심이에요. 1장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13장까지 히브리서가 뭘 이야기하냐니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해요. 지금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뭘 믿는 사람이냐니까 두 번째는 새 언약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고다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약속하신 말을 믿는 인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있다는 무슨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 이때는 아직 새 언약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 두 번째 언약을 어디서 맺냐니까 저 그림 보면 신명기 나와 있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보면 그 합정 그림 보니까 저기 신명기 되어 있죠. 모압 되어 있죠. 녹색으로 되어 있는 저 모압 땅에서 신명기가 그렇게 말씀이 되어진 거예요. 모세에 가지고 저때 맺은 언약이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이라서 모압 언약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모압 언약을 갈라디아서에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 번째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언약을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입다는요, 하나님을 필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언약은요, 내가 내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께 줘요. 입다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입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하나님의 인정이고요, 사사의 직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 면면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 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알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현대어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좀 알고 계시냐? 이 질문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으시냐? 하나님 앞에 내 주도권을. 그래서 하나님 다스리심을 인정하시느냐? 하나님께 다 아뢰는 삶을 사시느냐? 그 질문을 지금 입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즉, 두 번째 언약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두 번째 언약을 믿어야 해요. 새 언약을 믿어야 해요. 그렇게 믿는 그 사람이 일어나는 필연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언약을 믿는 사람은요, 주님을 자꾸 알게 되어 있고, 주님을 자꾸 알면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입다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사랑하시며, 저도 그러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봤으면 하는데요, 또 하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아까 우리가 세 가지를 봤지만 또 하나가 뭐냐니까 네 번째가 섣부른 사람이에요. 섣부른 사람도 하나님이 써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 쓴다고요. 결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쓰신다고요. 그게 29절부터 해가지고 4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암몬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몬이 공격을 해오니까 말이죠. 그래서 전장에 있다가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맹세를 하냐니까 이런 맹세를 합니다. 11장 30절 31절에 이런 맹세를 하거든요. 이런 맹세를 하는 대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30절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출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지금 있다가 아뢰는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온다면 제가 돌아오는 그 길에 저를 가장 먼저 반기는 그 사람을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딸이었던 거예요. 무남 동료의 유일한 딸, 유일한 자식, 이 딸이었던 거예요. 여기 이 부분에서 전통적인 해석은요, 실제로 있다가 자기 딸을 살아있는 인간 제물로 드렸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실제로요, 이방 종교에서 인간을 이렇게 산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인간 제물을 산제물로 드렸던 그 대표적인 나라가 누구냐니까 지금 공격해온 이 암몬 족속. 암몬 족속이 섬겼던 금오소 신도 있지만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몰렉의 제사가 바로 살아있는 인신 제사를 드린 제사거든요. 그렇게 드리는 이방 족속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지금 있다도 그렇게 지금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가지고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원문에는 37절, 38절에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37절에도 나오고 38절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문에는 없어요. 그 원문에는 없는데 이걸 이제 번역을 하는 과정에 번역을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바람에 인신제사를 드렸을 것이라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빼면 또 좀 다른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번제가 아니라 평생 성전에 드려진 헌신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제사를 드리기보다는 이 입다가 자기의 딸을 하늘 앞에 성전에 평생 동안 처녀로서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 제물로 바쳤을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인신제사를 가정한 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니까 신명기 12장 31절에 나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끓이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끓이시고 가정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방 족속들이 드리는 이 인신제사, 이것을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끓이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따가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끓이시고 가증히 여기는 것이 뭔지를 이따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가 드렸을 거다 상상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따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27장 2절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스라엘에서도 사람을 바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값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에 해당되는 값을, 그의 값을 대신해서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신앙이 좋은 부모들은요,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보면요, 부모님의 소원 때문에 그렇게 목회의 길로 접어든 사람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입다에 따른요, 처녀로서 한평생 성막에서 수종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큰 희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강조점은요, 입다의 딸이 뭐 죽어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렸냐, 아니면 뭐 살아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렸냐, 뭐 그냥 헌신으로 드렸냐,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메시지는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려가지고 도렵게 소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소원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입다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군동에서는요, 왕이나 장군이 나와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승리하고 돌아오면 막 춤추고 노래하고 여인들이 막 그렇게 반기는 것이 그 동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0절에 한번 보죠. 15장 20절에 보니까 이 홍해에서 극적으로 저들이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때에 저들이 했던 행동이 저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며, 이런 것이 관습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도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장에 나와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막 돌아오니까 사울은 그때 왕이었거든요. 다윗은 그때 군장이었고. 그래 여인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 천천히 하면 다윗이 죽인 자 만만히요. 막 그렇게 했던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런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관습을 입다가 잘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혼이 아닌 입다예요. 누가 맞이할 줄 알고 이런 섣부른 소원을 근데 했을까요? 설령 자기 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어떤 여인이 맞이한들 큰 희생, 헌신이 따르는 그런 소원인 거예요. 근데 입다가 그렇게 섣부른 소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완벽하고 범상치 않은 그 어떤 비상함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탁월한 재주가 있든지 아니면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사람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어떤 인물들, 그런 인물들 중에 한 인물이 이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봤던 사사들, 연약함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단점과 그리고 약점 그걸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찌질해요. 어떤 사람은요 소심해요. 기도원 진짜 소심한 사람이에요. 바락 여자 뒤에 드보라 뒤에 숨겨가지고 사사의 일을 해왔던 사람이 바락이에요. 아주 찌질한 사람이에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애웃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렇지 않던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뭐 변변한 사람이 있는가요? 다 찌질하고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그 직분과 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통해 사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요. 그 일을 성공하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요?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 받은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점이 있어도 충분히 쓰십니다. 약점이 있어도 쓰시고요, 찌질해도 쓰시고요, 소심해도 쓰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이따가 자기가 그런 섣부른 소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의 인신제사이든 처녀로서의 평생 헌신이든 간에 일단은 이것을 지켜요. 그래서 40절 한번 보죠. 맨 마지막 절 11장 맨 마지막 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한 것, 약속한 것 잘 지키십니까? 자기 삶이 궁지에 빠졌을 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속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제가 주일 성수 잘 하겠습니다. 주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시시한 약속이지만 시시한 약속이라도 하셨다면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돼요. 사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경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여러분, 정말 가성비 최고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평생 주님만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은 내가 평생 주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이 약속은 우리에게 뭐 나가는 게 없어요. 돈 나가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뭐 지출될 거 없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좋고요. 주님도 그거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고 사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